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하는 성도의 신명, 가정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재산이 이제 넉넉해지고 많아지자 서로 그 종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물이 넉넉한 곳, 풀이 넉넉한 곳을 찾기가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많은 양들, 그 많은 가축들을 먹이고 기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과 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들, 우리 가축들 먼저 먹이고 키워야 됩니다. 수가 많아지니까 서로 관계가 아주 안 좋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 서로 잘 살기 위해서 너의 그 가족과 그 가축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먼저 선택해서 우리 이렇게 불편하게 싸우지 말자. 좋게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조카 롯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른이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조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른 먼저 하세요. 어른 먼저 선택하세요. 이것이 옳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씨구나 좋구나, 내가 좋은 땅 먼저 차지해야지, 내가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곳을 차지해야지. 여러분, 오늘 소개해 보니까 정말로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선택하죠. 우리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롯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성급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는 눈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아라는 말이지요. 눈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방카를 갔다 왔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한 이틀 전부터 갑자기 눈이 이상하고 지금도 사실 좀 흐릿흐릿해요. 지금 엉고도 잘 안 보여요. 아까 그걸 하는데 검사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잘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물이 막 두 개로 보이고 눈이 좀 아프고 막 그래요. 아우, 신경이 이만저만이야. 사실 오늘 아침까지 눈이 지금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요. 병원에서는 큰 볼이상 없는데요. 그냥 안구 건조증 그 약만 처방해주고 그냥 이렇게 있고 피곤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지 세상 가시도 느낍니다. 여러분, 눈이 건강하셔야 돼요. 오늘 이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눈의 기능은 보는 것입니다. 잘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체를 못 봐요.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못 보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선택할 때, 남자, 여자 선택할 때 못 보고 선택하셨죠? 여러분, 눈으로만 결정했다면 그 선택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눈은 색깔, 생긴 크기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인격, 그의 신앙, 그의 사상, 이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도 인격도 제쳐놓고 눈에 드는 여자, 눈으로 봐서 이쁜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것이죠, 타락과 범죄의 원인이 되어서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가 뱀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였다라고 말해요.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빠먹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돼요. 조건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 너머에, 그 조건 너머에,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가, 그 고침의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령한 눈을 내게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신령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롯은 눈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눈을 보고요, 조건을 선택했어요. 조건이 어떻습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해, 땅이 비오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 땅처럼 비오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잘 선택한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 가축들, 이 양들 물을 먹이고 풀을 먹여야 되는데 당연히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롯은 조건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박재영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한테 그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모 재벌 집사, 가정 집사, 롱이라고 절대 급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물 하나를 먹어도 저 프랑스 물 하나 우리 생수 있잖아요. 물 하나를 먹어도 저 프랑스에 있는 그 고급 생수를 비행기로 공수해서 뭐 채소 같은 거 저 강원도 정해가지고 무공해 채소를 직접 공수해서 우리 같은 뭐 시장 가서 장 보고 그러지 않아요. 몸에 좋은 채소, 무공해, 건강식품. 실제적으로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가 그 재벌 그 가정의 집사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해준다. 우리가 말로만 그렇지, 야, 실제 재벌들이 먹는 음식은 다르고, 재벌들이 먹는 물도 다르고, 재벌들이 먹는 것들은 다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뭐, 무공의 음식 먹고, 무공의 채소 먹고, 저 프랑스에서 날라온 그 생수 먹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도 100년 못 살고 죽어요. 100년 못 살고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수의 비결, 건강의 비결, 행복의 비결,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썩은 물보다는 생수를 마시고 중금속 오염된 쌀을 먹는 것보다는 무공의 쌀을 먹는 것이 건강과 장수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건강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물 맑고 경치 좋고 공기 좋고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 나라, 저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여러분 스웨덴,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얼마나 깨끗하고 맑고 그런 나라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 나라에 사셔서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후진국보다 자살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수십 배, 수십 배. 오늘 롯이 선택했던 소돔 고모라 성의 경우에 물이 넉넉할 만큼 죄도 넉넉했습니다. 먹을거리, 볼거리 많은 것만큼 타락과 범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돈만 있으면 만사가 형통될 것이다 라는 사람들,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면 지상은 낙원이 될 것이라는 사람들,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시골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모 명문대 법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에 3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가난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장가를 가면 명문 집안에 부자 집안
그래서 떵떵거리고 세상 남부럽지 않게끔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의 밭을 봤어요. 돈 많은 회장의 손녀딸이 재벌 회사, 계열 회사의 사장의 장녀, 물론 그녀도 인류 대학을 나왔습니다라는 그 남자보다 5살 위 노처녀, 얼굴은 살짝 곰보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동사하고 턱 밑에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로 왼쪽 발이 약간 굽어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결혼의 조건은 소위 말하면 열쇠가 4개, 통장이 은행 통장을 준다는 거예요. 50평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별장 열쇠, 금고 열쇠, 그리고 예금 통장.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이 조건을 걸고 이제 중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이 젊은이에게 더 없는 조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신부값은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조건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해졌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보다 조건을 더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롯이 선택한 곳을 가리켜서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아름답고 미혹한 무엇이든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은 흔적이 없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코 조건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들으라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고향 땅을 떠났어요. 여러분, 겟세의 어린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이 두들려서 이것은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안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계산이 두드려 보니까 이것은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 나한테는 이게 플러스가 안 돼. 손해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순종 안 하는 겁니다. 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실리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의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무언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롯은 자신의 의지와 결정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와 사고와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뜻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내 계획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내 뜻에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임이 있어요. 그리고 부임 설교를 하셨어요. 그 교회는 3,000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입니다. 주일 설교 예배 끝나고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 수천 명 교인들 마음 다 맞추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천 명이 넘는 여러분의 비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이 교회에 부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저도 3,000명의 비를 낱낱이 맞추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 말을 순종하고 따른다면 저는 생명을 다 바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말 여러분에게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주의 종의 말 듣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종이 지금 성도들 3,000명 성도의 말을 다 듣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쉽겠어요? 어떤 게 맞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며 사셔야 됩니다. 롯은 세상 조건에 자신을 맞추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나 조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성숙한 신앙. 우리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나빠지고 조건이 악화되고 난간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롯과 같은 사람은 어때요? 조건이 나쁘면 떠나요. 여러분, 원망합니다. 쓰러집니다. 환경이 불리하면 넘어집니다. 신앙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선택과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순종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멘. 조건보다 환경보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목포에 500여 넘는 교회가 있지만 왜 주동교회 선택하셨습니까?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안 좋으면, 환경이 안 좋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과 어려움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셨어요? 병 고쳐준다고 그래서 선택하셨어요? 직업 준다고 선택하셨어요? 직장 준다고 선택하셨어요? 회사 일으켜준다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오늘 최고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건, 환경 다 빼앗겨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조건이 다 없어져도, 그 조건이 다 없어져도, 그 좋은 환경이 다 사라져도 난 하나님 한 분만이 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끊임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롯이 매정하게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 좋은 땅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요. 그런데 아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혈육이 떠났어요. 환경이 떠났어요. 그 좋은 조건이 다 떠났어요. 어찌 보면 허망하잖아요.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조건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조건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조건을 축복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너무 외롭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땅에 뜯겨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롯에게는 땅을 주시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축복을 주었어요. 자손의 축복을 주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크게 됩니다. 놀라운 번성과 번영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으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동서남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성도의 가정의 범사에 주님의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조건을 바라보자, 환경을 바라보자,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축복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송가 384장